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도마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마가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죽으러 간다. 여러분, 나는 죽으러 간다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오늘 잡혀가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주관적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3년 반 동안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닌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건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러 가셨구나.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 나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버리시니,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맞는가라는 아주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차오르는 것이 있죠.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이 도마도 주체할 수 없는 방황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지요. 아마 방황 중에 있었을 겁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 차고 예수님께 배신당하는 그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조금 전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도마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의심 많은 동안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고 나를 완전하게 버려졌을 때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을, 창자국에 뚫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도마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이 구멍난 손, 그 흔적의 손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구멍 뚫린 옆구리를 만져 손을 한번 도마에 넣어보라 라고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왜 참자국이 나고 오늘 목자국이 박힌 그 상처 그대로 왔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영원한 생명에 간다면 우리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치유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든 형태를 없애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상처를 봐. 내가 이 상처가 날 만큼, 이 상처로 죽을 수만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 내 상처를 보라는 거야. 이 상처 자국을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이 만져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이 상처 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너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흉터는 그저 그런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흉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흉터였던 것입니다. 도마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다 알겠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 믿는데, 하나님, 근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고백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가시, 병마가 찾아오고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느냐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이 육신의 가시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고통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움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3번의 기도를 합니다.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그 가시는 바울의 우울증 아니면 두통, 심한 두통,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영적인 깊은 고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 두통,
우울증은 알았을 것이다.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더 견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육체적 약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뇌의 질병인 간질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발동돼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생각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육체적인 가시로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같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나빴다라는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 큰 글자로 썼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내 눈이라도 대신 빼어주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빴다, 안질이 아니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3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응답 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나는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욱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약함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셨구나.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하노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이것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유혹의 고백은 사단이 주는 의심의 씨앗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육신, 내 욕심, 내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 다 응답해 준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 기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밖에 없겠습니까?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실 때는 이 길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고, 이 길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십자가의 절대자의 길인 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가시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늦어질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지요. 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던 나시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 머리카락에서 큰 힘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장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꼭 돌쇠같이 그 사람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삼손은요, 힘이 있는 멋진 장전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세운 나실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정욕을 위해서, 그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중독에 걸렸던 것처럼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느니 하나님 나 포기했지요. 하나님 이제는 나 사랑하지 않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엉망진창으로 내가 망쳐버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우리가 안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다 자라는데 성경을 왜 그렇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과 지금 삼손이 느끼는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은 확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삼손에게서 능력 주셨는데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주십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삼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만큼 나는 엉망진창으로 망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삼손처럼 말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을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분명히 오늘 나를 다 버릴 거예요. 그 섭섭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뿔떡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떡이 나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다가 끌려갑니다. 가야바들에서 신문당할 때 그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고서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리고 그 모닥불 사이에 절망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닥불 사이에 두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 인자했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평안하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예수님 혼장가면은 다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조마조마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의 그 흔적이 있는 곳,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혼장담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혼장담했는데 나 정말 예수님 제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사명 주시고 오늘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고기나 잡자. 옛날처럼 돌아가자. 여러분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한마디로도 잡지 못하는 그 어선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그물로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 줄 알고 뛰어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그냥 네가 나를 부인했지? 내 말대로 되었지? 넌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거 물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어려운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네가 설령 너의 연약함으로 그곳에서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네 마음 진짜 안 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안 돼.
여러분 그 고백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는 걸로 안 된다. 너 다시 사람을 낚는 옥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먹이는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같이 고난, 역경 속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의 사랑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단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명문대학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창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콰도르라는 곳에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에콰도르 근처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정말 살벌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카족은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정말 소문난 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에콰도르로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계속 던졌지만 어느 날 모래사장이 보이는 저곳에 착륙해서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고 그곳에 착륙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돌아올 날짜가 지났지만 선교사님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이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선교사님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면 그를 총으로 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지 않고 그 창을, 그 칼을 맞고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곳에서 선교하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고부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사명자고 선교사로 보내주셨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된다. 그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요, 사실은 그때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죠. 그가 열심히 공부하여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 짐 엘리어트라는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장면의 영화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야,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받는, 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의 고통은 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묘사되지 않았느냐라는 사람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모습은 더 잔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잔인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인간적인 절규이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의 격을 가지시고 위를 나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느냐.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6시에서 9시까지, 우리 시간을 말하면 정오, 낮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흑암이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큰 아픔을 두고서라도 예수님을 희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의 사태가 일어나자 자기가 늘 배웅했던 아들의 학교로 달려갑니다. 자기 아들의 학교는요, 이 초등학교 빈대떡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흙더미 위에 달려 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그때에 한 가지 아들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아빠는 너에게 달려갈 것이다. 너희 곁에 아빠가 항상 있다. 자기 아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이야기가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배웅할 때 항상 걸어갔던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 평소에 아이들이 머물던 교실 밑을 여러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돌을 집어냅니다. 사투를 벌이며 돌을 집어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도와달라는 소리에 왔다가 다 포기하라고 떠납니다. 소방서, 경찰서에서도 왔습니다. 빨리 도와달라는, 아니, 우리가 전문가의 견해를 봐서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곳에서 그 만류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돌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흐릅니다. 2시간이 흐릅니다. 10시간이 흘렀습니다. 38시간째 그 돌을 하고 있을 때에 돌 하나를 빼낼 때에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분명히 아빠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의 소리였습니다. 아빠라는 소리. 아버지가 외칩니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왔다. 그때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내 친구들도 여기 다 살아있어. 난 아빠가 이야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서 분명히 아빠가 나한테 올 거라고 약속해서 우리 여기 있자. 여러분, 38시간의 사투 속에 그의 친구 아이들과 14명의 아이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이가 버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간도 부모도 아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약속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으로 뭉쳐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